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소천하에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또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을 정착시키셨던 오카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오카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말년에 좀 병이 깊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김영순 사모님과 단둘이 있을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오카름이라는 사람이 너무 과대평가되어서 참 걱정이다.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적을까봐 참 걱정이다. 오늘도 저 선교 오지에서 한두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선교사들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적을까봐 참 걱정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사모님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오카름 목사님이 한평생 어떤 마음자세로 목회를 하시며 또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치열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오셨던 한 사람의 인생길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 큰 것, 강한 것을 선호하고 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 약한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천하가 아니라 한 영혼을,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살다 가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영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분, 주님은 해가 떠 있을 때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부터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일일이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환부에 안수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온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러한 주님이셨기 때문에 잠시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느라고 주님이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이 그렇게 사셨다. 정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바쁠 만큼 정말 눈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만큼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역시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어졌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바쁘니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바빠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으면 나중에 되니까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도와주느라고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서 밥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다. 이처럼 주님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셨죠.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천국 복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가 질 무렵부터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라고 정말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그런 삶을 주님은 사셨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피곤한 삶을 주님은 사셨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피곤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는 외면하는 것, 그래서 누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함을 기꺼이 감당해야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지 않고 어쩐 일인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좀 쉴만도 한데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이제 휴식을 취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그 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고 거센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해서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궁금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주님이 얼마나 지치고 곤고하셨던지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나게 잠을 자고 계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루하루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세상 모르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고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광풍이 점점 거세어지자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그래서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탄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않다가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호수를 한순간에 잠잠케 만든 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그 기적 뒷배경에 있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큰일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느라고 잠시도 쉴 겨를 없이,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바쁘게 사셨던 주님,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던 주님,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서 풍랑이 있는 호수 한가운데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광풍을 뚫고 그 광풍을 넘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요르단의 지라시라고 부르죠. 오늘 성경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입니다.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했을 때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누구를 다시 만났다, 뭘 했다,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광풍을 넘어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무덤 사이에서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난폭해서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메어둘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이나 들을 돌아다니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살았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자체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다 그를 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라사의 광이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토록 서둘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에서 무덤 사이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의 목소리를 주님 들으신 거예요.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 영혼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이 그 밤에 그 광풍을 넘어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사람들 말하죠. 한 영혼? 한 영혼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데 그깟 한 영혼이 무슨 대수라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주님이 베풀어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이 나오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다수가 중요하다고, 강한 자가, 가진 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대형 마트를 찾아가죠. 대형 교회를 찾아가죠.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보러 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은 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은 기꺼이 주님의 목숨조차도 내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 없는 영혼,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영혼,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포기하고 외면해버린 그 영혼, 그래서 홀로 산과 들을 방황하며 살아했던 영혼,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도 못했던 그 한 영혼, 밤낮 울부짖어 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한 영혼, 주님은 피곤에 지친 그 몸을 이끌고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앞길을 가로막는 갈릴리 호수의 광풍조차 느긋하게 넘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 자그마치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돼지 2,000마리 가량을 희생시키십니다. 돼지 2,000마리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얼마나 많은지, 그죠? 요즘 제가 양돈하는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돼지 한 마리 값이 대략 좀 많이 떨어졌는데 한 30만 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부릅니다. 그러면 돼지 2,000마리면 대략 한 6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6억이 오늘날에도 큰 돈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 떼가 마치 영화 300에 나오는 용사들처럼 겁도 없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 낭떠러지로 돌진하는 모습, 그리고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의아히 벙벙했겠죠.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 자기들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이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이쪽에서 한 영혼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포기한 사람,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는 사람, 그 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님이 돼지를 미워해서, 돼지를 아끼지 않아서 그랬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니까 주님도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서 몰살시켜버렸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들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소중하고요. 우리 주님에게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자그마한 새 한 마리도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돼지 2,000마리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죠. 그러나 주님에게 더 소중할 것이 있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한 영혼, 밤낮 울부짖고 있는 한 영혼, 소망이 없이, 내일이 없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주님에게는 더 소중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훨씬 귀하다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은 경제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귀신에 들려서 가족들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해버린 그 사람이 뭐가 소중하냐고. 차라리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고. 더 가치 있지 않겠느냐고. 왜 쓸데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나 희생시키느냐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아니 돼지 2억 마리보다 더 소중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한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까지입니다. 단 하나, 단 한 사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 그로사의 광희를 향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위하여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넘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값없이 주는 그 은혜와 그 만극하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품어 안기 위해, 지치고 상한 영혼, 울부짖는 영혼을 품어 안기 위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한 영혼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에게 한번 기대와 소망을 들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되고 지금보다 훨씬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